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정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친구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을 앞에 두고, 여기가 6월 6일 날 현충일이죠.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현충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저 생각 없이 맞이하는가? 아예 현충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맞이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가 없는 나라를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요, 평화가 있는 나라요, 인권이 존중이 여기는 아름다운 나라, 복지가 잘 된 나라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이제 며칠 전에는 어느 노부부예요. 머리가 하얀 노부부인데 쿠션도 이제 길렀는데 쿠션도 하얘네요. 근데 이 노부부가 캠핑카를 끌고 와 있는 모습을 봤어요. 둘이서 정겹게 이야기하고 아마 캠핑카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다닌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그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대통령을 향해서 뭐 윤석열이라고 불러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아마 북한에서 김정은이 하면은 뭐 당장 잡아다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나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예요. 총기 소지하지 않고 있는 나라. 만약에 총을 들고 다닌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23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이 친구를 잔인하게 그저 죽이고 살인 충동감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총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선교사님은 멕시코 선교에 갔다가 한밤중에 기안이 들어와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이 대퇴골 쪽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의료보험제도는 세계 1위입니다. 경제 이제는 대국이 되었고요. 선진국에 속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8.15 해방, 우리나라 국력이 있어서 해방된 겁니까? 아니요. 세계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본이 미국에 항복함으로 우리나라는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6.25 동란, 우리 대구 지역이 바로 낙동강까지 밀려왔잖아요. 조금만 내려오면 그저 이제 부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참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여기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는데 거기에 당사국인 소련 대사가 사고를 내서 불참했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송이 되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6.25 전쟁에 참여한 전사자들, 그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유엔 16개국 군인들이 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 이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줬기 때문에 이만큼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그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인 거예요. 아예 국경일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헌신한 분들의 그 애국심,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나라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애국자인가?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애국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 나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라 사랑,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은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진정으로 나라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 특별히 정치권에 있는 몇몇 사람들 한번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 살펴보면서요, 시골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 사랑, 우리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빈곤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불법에서 구원받고, 폭력에서 구원받고, 마침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곧 넘어지리라. 빈곤으로 곤두박질해요. 가난한 나라로 곤두박질해요.
불법의 나라로 곤두박질하고 폭력으로 곤두박질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을 식물 삼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소수지만은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걸,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닌가?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나라 사랑은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굽은 길로 그저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 19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먹을 것이 많으리라. 경제가 풍요한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궁핍함이 많으니라. 빈곤한 나라가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부는 농부로서의 열심히 살아가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것이 애국자입니다. 오늘날 이만큼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 토지를 경작한 사람들, 그로 인하여 이만한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방탕을 따르는 자, 여러분, 궁핍함이 많습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 쓰기는 쉬워요. 생생나는 일에는 잘할 수 있어요. 놀기 좋아해요. 여러분, 방탕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나라가 돼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가 그럴듯합니다. 다들 수고했으니까 함께 나눠 써야 된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건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 예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일정한 금액이 있어요. 나라의 경제력이. 그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쓰게 하고 후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서 더 내놓고, 그래서 함께 서부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지. 있는 돈 펑펑 쓰면서 표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해. 그래도 아무 누가 그래도 돈이라도 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국가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모여 살도록 그렇게 해야지. 방탕하게 돈 써가면서 금권 선거하면서 그러면서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나라 사랑은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이 많아도 복을 많이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복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돼요. 복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러나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책망받고 징계받고 범법자가 많고요. 이런 나라는 불안한 나라예요. 평화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을 많이 쌓는 나라,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충성된 자는 그래서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이 충성이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되 성실하게, 그리고 시작과 끝이 동일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러나 반면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등장하죠? 절도자들, 살인자들이 왜 등장합니까? 속히 부하고자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참으로 이제 연로한 사람들을 속이고 특별히 이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속히 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충성된 자들,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부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러는 나라가 바로 참으로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정치하는 일부 소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분별력을 갖잖아요. 여러분, 각종 토지, 용도 변경, 이권을 챙기고요. 권력과 다 부합해가지고 서민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권과 부합돼가지고 수천억, 수십억을 해먹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코인이라는 거 어때요? 8원짜리가 몇만 원 돼요. 그거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좀 돈을 모아보려고, 이거 참 잘 나가네. 그래서 거기다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엮어가지고 거기다 넣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싹 빼가지고 가버려서 완전히 백지장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방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요. 사실은 이와 같은 삶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로 나라 사랑해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성실하게 또 그리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정한 나라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성실하게 일해서 겨울을 날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허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불연히 일어나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거 보면 선교사님들의 개화운동으로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초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헌국회가 세워질 때 그때 임시회장으로 임시의장, 초대 이제 국회가 이제 선거에서 뽑혔는데 1948년 5월 30일이죠. 이제 그때 국회의상에서 다 모였어요. 198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마침 거기에 이윤영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먼저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의를 시작합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되지 않고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만약에 정복했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모여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만들어주셨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국회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방하는데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해요. 아니,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는데 초석이 됐던 그분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이제 범죄자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 내란죄의 수기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모습. 여러분, 통합진보당이라고 해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해화동에 거기에 있는 어디를 폭파시키고 이러면서 하다가 이석기 일당들 그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계열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가? 민주당이 거기에 공천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전라북도에서 거기에서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방하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수괴라고, 범죄 수괴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의 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희생한 사람들을 폄하시키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은혜를 은혜로 아는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복지가 잘 되고 하더라도요, 이거 시골에 이제 돼지 사육하는 거 보면요, 아무리 먹고 편안하게 자게 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그게야말로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자유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된다. 나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나라 사랑은 뭡니까? 나라 사랑은 이제 자기 분야에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 방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그저
하고요, 가면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분야에서 살고 있던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우리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도 이 자유의 은혜에서 감격해야 되고요, 우리 후손들도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만큼의 자유, 복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분들의 또한 공로를 주께서 받으셔서 헛되지 않게 하셨기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생겨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의 대한민국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의 복과 그리고 이제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복된 자유 대한민국, 세계 여러 나라들에 앞서가며 리더의 역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주보지의 광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예, 특별히 이제 아파트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비가 원래 140만 원 정도 들리는데 이제 그것이 오바가 이제 됐죠. 많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남는 것은 또 전도용품으로 이제 또 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찬송가 33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놀라운 평화가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이제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해 싸우니 아름다운 성도들 어느 조소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세워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온 의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또한 육해 공군 군 이제 사명을 띠고 사역하는 모든 사명자들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불러주시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